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은 동양력으로는 정유년입니다. 정유년이라고 할 때 유자는 닭이에요. 닭. 금년은 닭의 해입니다. 정자는 철학적으로 붉다는 의미가 있어서 금년은 닭 중에도 붉은 닭의 해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12간지 중에 조류, 세 종류로는 유일하게 그 닭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닭의 해를 맞았는데 공교롭게도 요즘 한국에서는 닭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겨서 며칠 전까지도 2천만 마리의 닭이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어느 그 교회 건물, 특별히 성당 같은 데 보면은 닭이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닭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새해 첫 아침에 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2017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3가지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목에도 나와 있죠. 성도, 그리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성도와 그 세상이라고 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2번씩 나오고요. 세상은 4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17년도를 여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열자마자 성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신년 첫 주일의 인사로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주 보시면서 하십시오. 그동안 또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8월 21일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했거든요. 그날 첫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해주신 목적은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도가 되게 하는 거야. 그냥 죄만 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되게. 만일 우리가 잔디 깎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페이를 하고요,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면은 실제 목적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잔디를 깎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철부지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1절에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두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씻으심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받은 것인데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것이다. 두 가지 채널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설명한 대목인데 이렇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화장할 때 감추려고 하는 게 뭐죠? 티나 주름이나 이런 거 감추려고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감추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이 행위는 단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교인들 사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일을 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 성자가 뭡니까? 성령이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지금도 거룩한 영을 행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받은 삼중 축복은 엄청난 것이에요. 저는 이 새해 첫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성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묵상하고 확신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2017년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절 4절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성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세상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서 항상 성도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성도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우월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성도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유다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세상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으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판단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가 말한 것이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냐,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세상 법정에는 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의견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본절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는 있지만 우선 교회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만일 교회와 세상이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소송을 걸 때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정당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교회는 세상보다 차원 높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법은요, 세상법보다 차원이 다른 훨씬 고차원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나라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어느 형법 몇 조 몇 항에 미국 법에 있습니까? 한국 법에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법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법은 세상의 법과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으로 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의 판단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천사도 판단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의 위치인데요,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게 성도다. 아마 여기 천사는 그런 천사 같아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난 천사들, 곧 범죄한 천사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분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흥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흥분해야 돼.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이고 나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다. 흥분해야 돼. 성도의 신분과 미래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전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명칭들은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밑바닥 인생들은요, 원래 거칠게 돼 있어요. 거칠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거류민과 나그네들이에요. 한 번밖에, 우리도 가끔 그러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생활 재미 좀 보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두 구절에 있어요. 그 앞에 두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뭡니까? 우리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음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이고 제사장이라고는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육체의 정욕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확신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세계 시민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한국 시민이잖아요. 시민권 행사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두 세계를 품고 살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요, 그 나라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삶입니다. 상대방에 지지 않겠다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을 본문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인데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되려면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내적인 수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쌓여야 가능한 말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다. 형제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은 매우 쓰라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도 돌아버리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도는 이런 순종하기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거기에 뭔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요, 그림 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림 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부리는 것, 술 취함, 인격 모독, 모독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먼저 불의한 자라는 말로 전체를 묶은 다음에 그 내용을 10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은 9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 남색은 다 성적인 불의함이고, 우상숭배도 당시에 우상숭배가 이방 신전에서 매어지면 하면서 같이 또 음행도 연결됐기 때문에 성적 타락과 관계가 있어요. 10분의 5 반절은 다 성적인 죄들이고, 나머지는 도적, 탐욕, 술 취함, 인격 모독, 사기 및 갈취 같은 현대적인 범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기 멀리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도 있는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관점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세계 모든 나라도 아마 각자 자기 나라에 관심이 많고 논란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둬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했을 때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삼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거듭난 자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고성의 말씀이다. 이런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범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극단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복음하고 상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가끔 우리가 불난 집에서 어떤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몸만 빠져나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이 아껴서 장만한 가구나 집안의 도구들을 다 불태우고 몸만 빠져나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든 걸 바쳐서 집을 하나 졌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일순간에 쌓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며 이 세상 위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의 스포츠 일루스트레이티드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SI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그 MLB죠.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진 10가지 아주 기이한 플레이 탑 10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탑 10 중에서 이제 10, 9, 8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넘버 1,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콜론이라고 하는 뉴욕 매치의 야구 선수였어요. 물론 MLB니까 야구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홈런을 친 게 뉴스예요. 이 사람이 홈런을 친 게. 몇 살에 홈런을 쳤냐면 42살에 홈런을 쳤어요. 42살에 첫 홈런을 친 거야. 물론 투수예요, 투수. 그러니까 투수가 홈런 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42살의 나이에 생애 첫 홈런을 친 거예요. 5월 9일 날, 작년 5월 9일 날 샌디에고 파드리스하고 방문 경기에서 상대 선발 제임스 실즈가 던졌는데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만 42세 349일 만에 홈런을 기록해서 메이저리그의 최고령 홈런을 처음 친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40세 9일이었는데 이 양반이 42세 349일로 갱신을 한 겁니다. 그날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콜론이 베이스를 도는데 얼마나 천천히 도는지 1분 30초가 걸렸대요. 자기가 물론 몸도 좀 비대해요. 이 사람이 몸도 좀 비대한데 1분 30초가 걸려서 그 순간을 정말 즐기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 늦더라도 홈런을 칠 수 있더라고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요. 그러나 늦더라도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안 나온 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늦더라도 홈런을 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러스 형제님 Show me the few pictures.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서 뭘 봤냐면은 꽃 피지 않는 나무가 꽃을 피는 것을 봤어요. 꽃은 여러 종류의 색깔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데 하얀색 꽃을 피더라고요. 저 나무가 지금 보이죠? 나무에 눈이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눈이 있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저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꽃 피지 않는 상록수에 소속되는 거예요. 넥스프리스.
자, 저쪽도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이쁘장한 나무는 저희 어머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집이 있을 때 집 안에다 심었는데 집을 허물고 나서 저거 하나는 살았습니다. 그냥 남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빨리 자라지는 않아도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왼쪽의 나무나 오른쪽의 나무나 나가서 한번 나무를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감정들이 삭막하신지 안 봐요. 안 봐. 그 꽃 핀 것을 한번 보세요.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 볼품없는 나무에도 설화가 맺혀져 있어요. 그리고 풀 한 위에도 설화가 맺혀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꽃필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했습니다. 우리 오늘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벌써 어르신들이네. 어르신들이 와서 재롱을 뜨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올 때 다 30세 후반이었습니다. 40세 초반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 함께 아까 가사에 보니까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제가 하나 더 애드하겠습니다. 꽃피기 딱 좋은 나이인데 주님의 의의 꽃이 여러분의 삶에서 피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성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